마태복음 강의 205번째 시간입니다. 종말 강화로는 첫 번째 시간입니다. 성전의 무너짐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14절까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위 말해서 감람산 강화라고도 알려져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24장과 25장에서 예수께서 감람산에 올라 마운틴 오브 올리브스라고 그렇게 원어에는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감람산에 올라서 종말과 심판에 관해서 제자들을 앉혀놓고 이제 설명을 하시는데 이건 다시 한번 명백하고 분명하고 단호하게 말씀드리지만 이 호코스모스 세상, 눈에 보이는 이 역사라고 하는 이 세상 멸망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다. 문자주의 세대주의자들은 이 마태복음 24장 25장의 감람산 강화 혹은 종말 강화에서 예수가 말씀하신 세상 종말 심판을 그렇게 눈으로 나타난 것, 이 세상에 관한 것으로 오해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 다 나에 관한 이야기예요. 결국은 창세기 1장 1절에 그 전능자를 드러내고 나타내고 전하고 설명하고 가르치고 설교할 수 있는 내용으로서의 말씀을 담은 그 집주인 입장에서의 그 말씀의 집으로 곧 전 성전으로 내가 이 땅에서 창조되는 것,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시는 게 창세기 1장 26절 이하에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의 의미를 알지 못하니까 그냥 한글 문자 그대로 읽어서 하나님이 사람을 당신의 형상대로 지으셨대 이러단 말이에요.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의 형상은 무엇이고, 왜냐하면 하나님은 소리도 없고 모양도 없으신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제 생각 아니고 제 얘기 아니잖아요. 말씀이 분명히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신 하나님 입장에서 소리도 없고 모양도 없으신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다고 하는 게 뭐냔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물어보면 다들 뜬구름 잡는 얘기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사람이라고 하면 율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어야 되고 경건해야 되고 거룩해야 되고 착해야 되고 어떤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해야 되고 품어야 되고 어려운 사람들 도와야 되고 이런 뜬구름 잡는 소리 한단 말이에요. 그게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의미 아니란 말이에요.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말씀이 우리를 창조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이 결국 우리를 낳았다고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성경이. 그래서 그 말씀이 사람 입장에서는 뭐가 되는 거냐면 부모와 같은 존재,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그래서 성경 읽는 법을 여러분들이 알고 익히셔야 된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이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창세기 1장 2절부터는 창세기 1장 1절을 부연 설명하는 거예요. 이해돼요? 여섯째 날까지의 창조가 다 이루어진 다음에 이성 없는 짐승의 상태였던 우리가 이제 창세기 1장 26절 이하에서 뭘로 만들어지냐면 이성 없는 짐승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으로서의 남자와 여자, 곧 이것을 원어 성경으로 읽으면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남자인 여자, 씨 가진 여자, 자칼과 우네케바, 그건 하나라고 했습니다. 그죠? 곧 말씀이 남자, 씨, 자칼이고 그 말씀을 담은 집으로서의 땅인 우리 90억 각자가 여자, 신부, 네케바예요. 그 둘이 하나가 되면 그게 자칼과 네케바로서의 바로 말씀 그리스도, 말씀 그 자체인 성전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걸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 말씀이니까, 내 자체가 말씀을 담고 있는 말씀이니까 하나님이 말씀이라고 했으니 그 말씀을 담고 있는 말씀으로서의 내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인 거잖아요. 이해되죠? 곡의
작정으로, 확정으로, 예정으로 창세기 1장에서 그려진 다음에 창세기 2장으로 넘어가서는 자, 그 완성된 성전을 짓기 위해 뭐부터 출발하냐면 바로 첫 아담, 이성 없는 짐승, 그냥 호흡하는 혼, 땅적 존재 땅, 아파르, 네페시하야, 그냥 먼지에 불과한 아무것도 아닌 존재에서 처음에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뭘로 완성되냐면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 곧 그게 뭐냐면 말씀 그리스도로서의 창세기 1장 27절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지금 90억 각 사람은 물론 이제 복음 진리를 알고 깨달아서 넘어간 자들도 있지만 저는 저를 포함해서 우리 커뮤니티에서 적어도 제가 전하는 이 복음을 지속적으로 듣고 있는 성도 여러분들은 둘째 아담으로 완성되었다고 저는 믿고 있고 확신을 하는 겁니다. 그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네들 말대로 자신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하는 사람들을 포함해서 세상 기독교나 한국 기독교나 이단 사상을 쫓고 있는 자들은 여전히 미안한 얘기인데 여전히 첫째 아담, 아파르, 그냥 이성 없는 짐승의 상태로 지금 머물러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돼요? 그들은 아직 구원 못 받았어요. 왜냐? 십자가도 통과를 안 했는데, 십자가가 뭔지도 모르는데 여전히 2000년 전에 자신들을 대신해서 죽었다는 그 예수 바라보고 있는데, 어떻게 다나토스로 죽고 그래서 둘째 아담, 말씀 그리스도 살아있는 생영이 될 수 있냔 말이에요. 아셨어요? 이해되셨어요? 그 차원에서 봤을 때 지금 마태복음 24장 25장에서 예수가 말씀하시는 감람산 강화, 소위 말하는 이 종말 강화는 첫째 아담이 어떻게 둘째 아담, 창세기 1장 1절대로 성전으로 완성되는지, 첫째 아담, 이성 없는 짐승, 그냥 아파르, 네페시하야, 먼지, 흙이 어떻게 살아있는 영, 생명, 곧 말씀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씀을 담은 집으로서의 성전으로 영생구원으로 창조될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한 설명이란 말이에요. 지금 아셨죠? 무슨 세상 종말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 어차피 이거는 그림자고 모형이고 이거 환상 꿈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거는 여기에 왜 신경을 쓰냔 말이에요. 이게 망하든 말든 어차피 이건 꿈인데. 아셨죠? 그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이 마태복음 24장 25장을 이해하셔야 된다는 거, 그거를 먼저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러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fter Jesus left the temple, his disciples came over and said, "Look at all these buildings." Jesus replied, "Do you see these buildings? They will certainly be torn down. Not one stone will be left in place." 자, 아주 단호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왔어요. 제자들하고. 그랬더니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아주 의기양양해가지고 자랑하는 거예요. 선생님이시여, 저 성전 한번 보세요. 어마어마하죠? 웅장하죠? 멋있죠? 뽐내는 거예요. 자랑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자기 자신의 육신의 생각, 율법에 매여서 율법을 열심히 행위로 행하고 있는 그 자기 자신들의 율법적 의를 지금 하나님이신 말씀으로서의 모형인 예수에게 뽐내는 거잖아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 그림이에요.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선악이라고 하는 그 율법에 매여서 선악나무와 하나가 되어 선악의 주체로서 세상왕으로 살아가고 있었던 나라고 하는 옛사람, 바로 그 나 육신의 생각으로서의 바로 내가 나타난 것, 눈에 보이는 것, 땅적 차원의 건물 성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도 그 건물 성전을 자기로 빗대어서 얘기를 하잖아요. 나중에 저 성전을 허물라, 그럼 내가 세 번째 성전을 세우리라. 이해되셨어요?
그 건물 성전 나타난 것은 바로 다 우리 각 사람의 뭐라고 해야 될까요? 겉사람, 속성, 표면적 그냥 모형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세상이 꿈이기 때문에 이 눈에 보이는 이것조차도 이게 진짜가 아닌 꿈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아셨죠? 그 건물 성전은 무너져야 하는 나라고 하는 육체의 생각이란 말이죠. 선악나무와 하나가 되어 있는 상태. 그죠? 그랬더니 예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러니까 이거를 제자들은 이제 세상 종말로 오해한 거예요. 왜냐하면 밖에 있는 예루살렘 건물 성전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한테는 그냥 그 자체가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 하나님을 모시는 곳, 마치 하나님의 나라와 같은 그런 대상으로 섬김의 대상, 우상의 대상이었단 말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건물 예루살렘 성전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있어서는 생명나무가 아닌 황폐화된 집, 말씀이 없는 선악나무였단 말이에요. 그걸 붙들고 가는 거예요. 끝까지 우상으로 숭배하면서. 근데 그 선악나무는 반드시 죽어야 하는 대상이잖아요. 다나토스로. 그게 바로 나라고 하는 육체 육신 예수잖아요. 그 건물성전 선악나무가. 그게 죽어야 된다니까요. 반드시 종말과 심판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과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또 한 번 말씀드리지만 여전히 2000년 전에 나를 대신해서 죽었다는 그 예수를 붙들고 바라보고 있으면 나는 영원히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는데 그러면 구원 영생이 없단 말이에요. 종말 심판 죽음이 있어야 영생 구원도 있는 거 아니에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더라도. 아셨죠? 무슨 의미인지. 그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later 나중에 as Jesus was sitting on the mountain of Olives 감람산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심스럽게 묻는 거예요. His disciples came to him in private and asked 묻기를 When will this happen? 그런 일이 언제 일어날 겁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건물 성전이 돌 위에 돌아앉고 무너질 거라고 예수가 말했더니 그걸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서 아 이제 세상이 언젠가는 망하는가 보구나. 끝인가 보구나. 이렇게 오해를 해서 예수한테 묻는 거죠. 그러니까 여전히 나타난 것으로 제자들도 복음을 진리를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죠? 여전히 육신의 눈을 가지고 있는 거죠. 영의 눈이 아니라. 이게 이걸 뽑아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뽑아지려면 나라고 하는 육신의 생각으로서의 내 머리가 십자가를 반드시 통과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가 죽고 나서는 제자들이 이제 비로소 말씀의 의미를 알고 깨달아서 그제서야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되잖아요. 거기까지 연결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아무튼 지금은 육신의 생각으로 모든 것을 나타난 것으로 표면적인 것으로 땅적인 것으로 오해를 해요. 이들도 문자주의자들이나 세대주의자들처럼 종말을 심판을 그렇게 이 세상에 관한 것으로 곡해를 했어요. 아셨죠? 이건 나에 관한 심판, 나에 관한 종말 얘기입니다. 내 육신의 생각, 육체, 내 머리가 잘려져 나가는 것, 다나토스로 죽는 것, 십자가를 통과하는 것. 언제 그런 때가 옵니까? What will be the sign of your coming and of the end of the world? 그리고 그것에 그 종말에 뭐라고 해야 되죠? 우리말로 뭐라고 돼 있어요? 종말의 징조. 종말의 징조가 무엇이고 어느 때에 당신이 주가 오십니까? 당신이라고 표현됐단 말이에요. 여기서 원어에서는 그죠? 그러니까 언제 주가 오고 어느 때에 종말이 오고 그 다음에 그 종말이 올 세상 끝에
어떤 징조가 보이느냐 이걸 물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호코스모스 세상에 대한 거 얘기하는 거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리 각자 90억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죠? 그랬더니 예수께서 Jesus answered, 대답하여 이르시기를 Don't let anyone fool you. Many will come and claim to be me. They will say that they are the Messiah and they will fool many people.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자, 이게 무슨 얘기겠어요? 나를 놓고 본다고 하면 사람 생각, 육신의 생각으로 심판, 구원, 멸망, 영생을 오해하고 곡해하는 거잖아요. 이해되죠? 무슨 얘기인지. 그죠? 그러니까 진리가 아닌 비진리를 진리로 곡해해서 들으면 엉뚱한 구원론, 엉뚱한 믿음, 신앙의 미혹이 돼요. 그래서 십자가는 통과하고 싶지 않고 다나토스의 죽음은 원치 않으면서 이 세상이 멸망한데 근데 나는 예수를 믿으니까 이 세상이 멸망하더라도 나는 구원받을 거야. 나는 멸망하지 않아.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육신의 생각에 빠져 있으면 내 스스로가 이해돼요?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전히 그런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해왔고 그리고 여전히 그 상태의 믿음에 머물러 있다고 하면 세상은 언젠가 멸망할 거고 이 세상은 이 눈에 보이는 세상이 멸망할 거고 이 눈에 보이는 세상이 멸망하더라도 나는 예수를 믿었으니까 나는 들려 올려질 거야. 나는 멸망하지 않아. 이러고 있으면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의 수준이 지금 이렇게 이런 수준 이런 상태라고 하면 바로 그러한 여러분들은 이미 심판 받은 거란 말이에요. 왜냐? 거기서 못 나올 거니까. 이해돼요? 무슨 얘기인지? 중요하면서도 어렵습니다.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스스로를 잘 점검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 문자 성경을 눈에 보이는 대로 그대로 읽고 믿고 행하면서 육신의 생각, 사람 생각으로 이 성경을 풀이를 해서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이 문자 성경을 사람 생각, 육신의 생각으로 풀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율법이나 윤리나 교리, 교훈, 도덕, 세상 사는 지의 삶의 적용 지침 이런 것들로 곡해가 돼서 허구한 날 적용 타령한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결국은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게 복이라고 오해를 하게 되잖아요. 이해되시죠? 그죠? 그러면 그 자체가 결국 뭐냐면 멸망과 심판의 징조인 거란 말이에요. 진짜 완전한 영원한 멸망, 영원한 심판, 영원한 죽음의 그게 바로 징조예요. 이해돼요? 무슨 얘기인지? 그러니까 잘 분별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듣고 싶은 얘기, 듣기를 원하는 얘기를 들려준다고 그게 복음이 아니라니까요. 사람들이 몇백 명, 몇천 명, 몇만 명, 몇십만 명이 출석하는 건물 예배당이라고 거기에 복음이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진짜 복음은 사람들을 좁은 문으로 끌고 간다고 했잖아요. 십자가의 도로 끌고 간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진짜 참복음이 들려지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바글바글 모일 수 있냔 말이에요. 100명, 1000명, 10,000명, 몇십만 명이 아니라니까요. 그리고 허구한 날 윤리타령, 교훈타령, 율법, 교리, 무슨 세상 사는지에 삶의 적용 지침 그 타령하고 있잖아요. 우리 잘 적용해 봅시다. 오늘의 교훈은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 잘 먹고 잘 살아봅시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 사람들보다 더 잘 먹고 잘 살아야 됩니다. 그게 복이고 믿음입니다. 이딴 소리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 소리 듣고 싶어서 엉뚱한데 계속해서
기웃기웃거리고 있었잖아요. 그게 바로 영원한 멸망, 영원한 심판, 영원한 죽음의 징조라니까요. 응?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엉뚱한 말로 사람 생각, 육신의 생각으로 여러분들을 미혹하고 있잖아요. 이해돼요? 하지만 심령이 가난한 자들, 이미 택함을 입은 자들, 그들은 그런 엉뚱한 생각을, 엉뚱한 그 사람 생각, 육신의 생각에 귀가 기울여지지 않는다니까요. 못 듣겠단 말이에요. 그런 얘기 들으면. 심지어는 막 역겨워. 저게 도대체 무슨 얘기야. 막 화가 치밀어 오른단 말이에요. 막 엉뚱한 얘기를 복음이라고 하니까 듣지 않아. 그리고 우리 베레시테 에클레시아 같은 이런 신앙 공동체에서 전하는 진짜 복음을 찾아서 듣게 돼 있단 말이에요. 왜냐?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 먹는다고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참복음 참진리를 들으면 그 사람 안에서 즉시로 이제 왜냐면 그게 마지막 나팔 소리를 그 사람 입장에서는 들은 거니까, 우리 계시록에서 공부했듯이, 그러면 그 사람 안에서 즉시로 종말 심판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 그 진리가 들려진 그 순간, 마지막 나팔 소리를 듣는 그 순간 십자가 사건이 그 사람 안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다나토스의 죽음이 일어난다니까요. 예수로 죽는 거예요. 세상에 대해서 죽는 거예요. 우리 출애굽기 강해에서 방금 전에 나눴지만 세상과의 구별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뭐에 의해서? 말씀에 의해서. 말씀 그리스도에 의해서.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 이해돼요? 종말 심판도 두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영원한 종말, 영원한 심판, 영원한 죽음. 그게 하나고, 또 다른 종말 심판은 영생 부활을 위해 반드시 통과하고 일어나야 하는 십자가 심판, 십자가 종말, 십자가 죽음이란 말이에요. 이걸 여러분들이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6절로 한번 가볼게요. You will soon hear about wars and threats of wars, but don't be afraid. These things will have to happen first, but that isn't the end. Nations and kingdoms will go to war against each other. People will starve to death, and in some places there will be earthquakes. But this is just the beginning of troubles.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이 아니라. 그러니까 반드시,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내가 구원 영생으로 새로운 피조물, 초림 예수에서 재림 예수, 말씀 그리스도라고 하는 생명나무를 담고 있는 성전으로, 그 생명나무로서의 말씀의 집으로 내가 재창조가 되려면 반드시 내 안에서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심판, 종말, 죽음이 반드시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돼요? 무슨 얘기인지? 이전까지 사람 생각, 육신의 생각으로서의 율법이나 윤리나 도덕, 교훈, 교리, 뭐 세상 사는지의 삶의 적용 지침, 이런 것들을 복음이라고 들었던 내가 진짜 참복음, 참진리를 들으면 이제 여기서 막 난리가 나잖아요. 그죠? 난리가 나잖아요. 뭐야 이게 도대체 뭐야? 그걸 막 한편으로는 거부하고 싶고, 그게 복음 아니지 않나? 저 목사 이상하네? 이단 아니야? 막 난리가 나잖아요. 그죠? 그리고 진짜 복음을 들려주면 세상 기독교, 한국 기독교, 이단의 그 육신의 생각, 사람 생각에 미혹되어 있는 자들, 그것에 완전히 장악되어서 종노타고 있는 자들은 들으려고도 않잖아요. 그러면서 막 혼란스러워하고 자기네들끼리 막 난리가 나죠. 야, 우리처럼 이렇게 하면 구원 못 받는데 그게 무슨 얘기야? 야, 11조 하면은 지옥행이래. 그게 무슨 얘기야? 그게 말이 돼? 이렇게 난리가 나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도 얘기하고 바울도 얘기했죠. 육과 영은 하나가 될 수 없어요. 육과 영은 반드시 충돌한다니까요. 나에게 참복음, 참진리가 전해지면 육체, 육신의 생각으로서의 나라고 하는
육 겉사람과 그 다윗과 아니 다윗이 아니죠. 골리앗과 참 복음으로서의 말씀인 그 다윗이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 싸움이 일어난다니까요. 결국엔 내 안에서 그걸 바로 영적 전쟁이라고 한다고 했잖아요. 아셨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래요. 반드시 통과를 해야 됩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다 같은 얘기예요.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란 말이에요. 민족이 민족을, 나라고 하는 겉사람으로서의 골리앗과 내 속사람으로서의 다윗이, 곧 예수와 그리스도가 충돌이 나는 거예요. 육과 영이 부딪힌단 말이에요. 영적 전쟁이 내 안에서 일어난단 말이에요. 말씀으로서의 그 불검이 그 나에게 떨어지는데 육체로서 육신의 생각으로서의 나라고 하는 육이 가만히 있겠냔 말이에요. 안 죽으려고 난리 버둥버둥 치지. 그러니까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무릎 꿇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면 영원히 끝인 거예요. 그걸 명심하세요. 협박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그 전쟁을 이길 수 있느냐? 다윗이 그러잖아요. 너는 칼과 창으로 율법을 의미하는 거겠죠. 그죠? 나에게 나오니와 나는 여호와의 군대라.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를 대적하리라. 여호와의 이름이 뭐예요? 바로 말씀 진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죽기 싫어하는 모습이 보이고 나에게서 여전히 땅적인 것을 내가 못 놓고 있고 거기에 전전긍긍하고 있는 모습이 보인다라고 하면 언젠가는 하나님이 나 죽이시겠지. 이게 되면 안 되고 그건 아닌 거고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성령을 구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모습을 보며 그래서 내가 죄인인 거구나. 이런 나는 빨리 죽어야지. 빨리 십자가 통과해야지. 이런 처절함, 이런 간절함, 갈급함으로 여러분들한테서 그런 모습이 보인다고 하면 성령을 구하기 바랍니다. 기근과 지진의 의미가 뭐예요? 마찬가지로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지진은 영적 전쟁이죠. 그죠? 이단들이나 세상 기독교, 한국 기독교에 미혹되어 있는 자들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한테 이 참복음 전하면 웅성웅성합니다. 난리 납니다. 그죠? 들어보지도 못했던 얘기들 뿐더러 그들 입장에서 이런 얘기를 들으면 한편으로는 이게 의뢰가 아니라 무섭게 들릴 수도 있어요. 그죠? 그리고 어쨌든 자신들이 들어보지 못했던 듣보잡이니까. 그죠?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기근은 반드시 일어나야겠죠. 왜냐? 그렇게 되면 이제 육의 양식에 대한 금식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육의 양식에 대해서 금식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 차원으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결코 어려울 게 없습니다. 그죠?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자 봤잖아요. 이게 나에 관한 이야기라고 하는 게 이 지금 24장 9절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거 원어로 한번 읽어볼까요? 9절. You will be arrested, punished, and even killed because of me. You will be hated by people of all nations. 그렇게 보세요. 나라고 하는 겉사람, 내 육신의 생각에게 참진리 참복음이 들려지면 안 죽으려고 그러잖아요. 나라고 하는 겉사람은. 그죠? 예수로서의 나라고 하는 겉사람이 그걸 인지를 한단 말이에요. 내가 목배임 당해서 죽여야 되는구나. 그러면 더 이상 나라는 존재는 없는 거잖아요. 그리스도가 나의 머리로 들어올 거기 때문에. 그죠? 인간은 그걸 싫어한다고요. 내가 왜 죽어야 되는데? 나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고 내가 하나님인데 왜 내가 죽어야 되느냐? 이걸 나라고 하는 겉사람이 인지를 해서 참복음 참진리가 나한테 들려지면 그걸 거부한단 말이에요. 난리가 나요. 아셨어요? 무슨 얘기인지? 그죠? 안 죽으려고 아둥바둥 거리는 거죠. 그리고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세상 기독교나 한국 기독교
이단 세상에 미혹되어 있는 자들,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한테도 이 참복음 들려주면 아주 난리가 나죠. 그 얘기 듣고 오히려 우리를 어떻게 해요? 핍박하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그죠? 돌로 쳐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나의 겉사람으로서의 예수, 나의 겉사람으로서의 바리새인과 서기관, 유대인들이 나라고 하는 속사람으로서의 다윗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한다니까요. 내 안에서. 영적 전쟁은 내 안에서 먼저 일어나는 거예요. 세상 종말의 징조는 내 안에서 일어난단 말이에요. 아셨죠? 이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인해서 내가 그렇게 핍박받게 되는 거잖아요. 내 밖에 사람 생각에 의해서뿐만 아니라 나 자신이라고 하는 육신의 생각에 의해서도 내가 나라고 하는 속사람으로서의 말씀 그리스도가 핍박을 받는 거란 말이에요. 아셨죠? 그 얘기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자 보세요. 똑같은 얘기지만, 그래서 진리를 들려줬을 때 진리를 듣고 아 이게 진리라고 하는 것까지는 알아. 그죠? 근데 이제 거기서 판가름이 나는 거죠. 아 그런데 이제 못 받아들이겠는 거야. 진리라고 하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세상 기독교가 전하는, 다른 목사들이 전하는 복음과 다르다고 하는 거는 알겠는데 이걸 못 받아들이는 거야. 왜냐? 그거 받아들이면 내가 죽어야 된다는 거. 다나토스로. 내 머리가 없어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스도가 내 머리로 들어오게 된다는 걸 나라고 하는 겉사람이 인지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발버둥 친다고 그럴 거라고 했잖아요. 그죠? 거부한다니까요. 그래서 안 받아들인 거야. 분명히 세상 기독교하고는 달라. 여기에서 전하는 복음이 이게 진짜 복음인 거 맞는 것 같아. 이게 진짜 복음 맞아. 근데 쉽사리 받아들이기는 싫은 거야. 왜냐? 그거 받아들이면 내가 죽어야 되고 또 이제까지 내가 내 것이라고 소중하게 여겼었던 모든 것들이 털려져야 된다는 것까지도 나의 겉사람이 안다니까요. 그거를. 아시죠? 이거 무서운 얘기예요. 그래서 결국은 실족하게 되는 거 한다고 하는 것의 의미가 뭐예요? 에이 무슨 예수를 믿어. 구원 영생이 어디서, 그건 죽어봐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고 커뮤니티를 떠나는 거죠. 한참 잘 듣다가도 안 듣게 되는 거죠. 참복음을. 그리고 그러면 이제 원상태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기껏해서 집을 청소를 해놨더니 7귀신 들어가 있었던 그 집을 참복음 말씀으로 청소를 해놨더니 이제 나중에는 군대 귀신들이 와가지고 여기 텅텅 비어있네? 들어가서 우리 집 삼자! 라고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세상 가치로 더 꽉꽉 채워지는 거죠. 이해돼요? 한번 보세요. 주위에 그런 사람들 많을 겁니다. 아예 처음부터 복음을 거부하던가, 대부분이 그렇죠. 복음을 들려줬어. 진짜 참복이라면 복음이라고 하는 것까지 본인 스스로 인정을 해. 고백을 했어. 그런데 쉽사리 그걸 자기의 복음으로 취하지 못하는 거죠. 생명나무로 취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전히 내 밖에 선악나무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재는 거죠, 한마디로. 아, 저걸 생명나무로 먹으면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 것을 다 빼앗기고 내려놓아야 되는데 아이씨 싫은데. 에이 모르겠다. 그냥 무슨 생명나무야. 생명나무는 그냥 이제까지 그랬던 것처럼 그냥 선악나무로 취하자. 대부분 이렇게 걸려 넘어져서 실족된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리고 이렇게 참복음을 들려주면 그걸 가지고 또 이제 가서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이제 거짓 선지자들이 그 얘기 듣고 거기 어떤 교회입니까? 그 목사 누구입니까? 그 이상한 목사네요? 듣지 마십시오. 교류하지 마십시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더 육신의 생각, 육체의 생각으로서의 율법, 윤리, 교훈, 교리, 도덕, 세상에 사는 지의 삶의 적용 지침으로 사람들을 더 뭐라고 해요? 미혹시키고 그 다음에 협박하고
그리고 세뇌시키잖아요. 더 강하게. 다른 얘기 못 듣게 하고. 무슨 얘기 이해되시죠? 그죠?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12절로 한번 가볼게요. Evil will spread and cause many people to stop loving others. 그리고 그렇게 되면 악이 성행하게 될 거래요. 악이 뭐예요? 율법, 사람 생각, 육신의 생각이 더 성행하게 된다니까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이게 신기한 게 진리를 들려주면, 참진리를 들려주면 들려줄 때는 들어. 근데 그게 즉시 그 사람한테 생명나무로 취해지지 않으면 나중에 그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머리는 커졌잖아요. 그러니까 예전보다도 더 세상에 푹 빠지게 된다니까요. 더 율법적으로 변해요. 이게 그 의미예요 지금. 정말로 기가 막히고 신기해요.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기존 목사들한테 이 참복음을 들려줘요. 그리고 기존 그 기독교인들한테 이 참복음을 들려줘요. 이단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그걸 듣고 혼란이 오고 그걸 가서 이제 상담을 할 거 아니에요. 상담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쪽에서는 당연히 미혹을 하고 세뇌를 시키겠죠. 그런 얘기 듣지 말라고. 그거 이상한 얘기라고. 잘못된 거라고. 그 사람 이단 목사라고. 그러면 그 사람은 더 율법에 취하게 되고 율법에 더 매이게 된다니까요. 스스로. 이해돼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면 더 악해지는 거예요. 왜냐? 선악의 율법을 더 붙들게 될 거니까. 그 얘기예요. 그죠? 정말로 너무도 신기하죠. 그죠? 이렇게. 하지만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보세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을 거래요. 10절. But if you keep on being faithful right to the end, you will be saved. 오른쪽을 따라서 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참복음 참진리. 십자가 통과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나는 더 이상 없구나. 나는 죽어야지. 그리고 말씀 자체이신 전능자로서의 하나님이 나의 머리가 되셔서 그분을 내가 받아들여야지. 그러면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가 되는 거고, 말씀 그리스도인 전능자 하나님이 나의 머리가 되고 나는 그의 몸통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영의 눈이 생기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기가 힘들다. 아무나 거기까지 갈 수 없다. 근데 끝까지 견디는 자는 거기까지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거의 없다는 얘기죠. 요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When the good news about the kingdom, 그러니까 그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한 좋은 소식, 복음이 has been preached all over the world, 온 세상에 설교로 전파가 되고, 그 다음에 told to all nation, 모든 사람들에게 그게 설교로서 전해지면 the end will come. 그게 끝이래요. 무슨 얘기예요? 이건 내 밖의 세상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나 자신에 관한 이야기라고 했죠. 그죠? 그러니까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해 온 세상에 전파되면 그제야 끝이다라고 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이제 내가 완전히 애굽, 광야, 그 다음에 가나안을 통과하게 되면 내가 완전히 전능자로서의 말씀에 완전히 포착되는 거잖아요. 그죠? 완전히 사로잡히게 되는 거잖아요. 나라고 하는 존재가 없어진 거니까, 육신의 생각으로서. 그죠? 완전히 창세기 1장 1절이 내 안에서 완성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전능자를 드러내고 나타내고 전하고 그 다음에 설명하고 그 다음에 가르치고 설교할 수 있는 내용으로서의 말씀을 담은 그 집주인 입장에서의 말씀의 집인 성전으로 내가 된 거니까, 내가 바로 말씀 그리스도, 자칼과 우네케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말씀, 씨 가진 여자, 성전이 된 거잖아요. 그럼 내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인 거잖아요. 그러면 그게 뭐예요? 우리가 방금 전에 나누었던 출애굽기 33장에서 33장 16절인가요? 모세가 얘기했던 말씀으로서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바로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구별되는 거. 그게 뭐예요? 세상에서 죽은 거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종말인 거죠.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더 이상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추상적인 얘기 아니라고 했죠. 그러니까 고민하지 마시라니까요. 믿으려면 믿고
안 믿어지거나 아니면 그게 힘들면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그죠? 계속 중간에 다리 걸치고 있으면 여러분만 힘들잖아요. 제가 뭐라고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렇잖아요. 그죠? 아, 이렇게 저기 했을 때는 아, 이게 진리가 맞은 것 같아서 했다가 또 순간적으로 욱하고 휙하면 또 이제 돌아서게 되고 그게 계속 반복되면 여러분들만 힘든 거잖아요. 그죠? 맞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결단을 내리셔야 되죠. 내 육을 완전히 하나님한테 드려서 죽이느냐 제단에 산 제물로. 그래서 결국은 창세기 1장 1절대로 내가 성전이 되느냐, 말씀의 집으로서의 성전, 아니면 율법을 담은 사람 생각, 육신의 생각을 담은 황폐한 집으로 그냥 끝까지 가면서 그냥 세상에서 상급을 받아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다가 영원한 멸망, 정말 심판으로 끝나느냐. 이제 이걸 택해야 될 시점이 왔어요. 아셨죠? 여러분들의 현명한 결단을 기다리겠습니다. 하나님도 여러분의 현명한 결단을 지금 지켜보고 계십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